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서문은 왜 이 글을 기록하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 그 전에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복음서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 그분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이런 생애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같은 사건인데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네 개 통합 그 복음서를 다 통합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굳이 책을 왜 네 권이나 그렇게 쓴 것일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네 권이나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각각의 복음서가 기록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적이 다르면 과정이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예, 각각의 복음서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쓰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가운데 그 목적에 부합하는 대로 무엇을 기록할 건지 무엇을 쓸 것인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또다시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과 말씀에 대해서 글을 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4절에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글의 수신자가 누굴까요? 이 글의 수신자는 여러분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는 아마도 여러분 짐작컨대 이미 다른 루트를 통해서 혹은 다른 글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가 판단할 때 이 데오빌로가 듣긴 들었지만 알고 있긴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바를 훨씬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데오빌로는 누굴까요? 데오빌로가 누구이기에 지금 누가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누가복음뿐 아니라 사도행전도 1차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라고 얘기하죠. 예, 수신자를 부르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하죠? 누가 기록하죠. 그렇죠? 누가가 기록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1차 수신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단 2권이지만 그 쓴 분량을 따지면 전체 신약성경 가운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전체 분량 중에는 25%예요. 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상당한 양이에요 여러분. 상당한 양. 장수로 따지면 기록된 양으로 따지면 성경 전체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체 25%에 해당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데오빌로가 과연 누굴까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라고 언급되어 있을 뿐 그 어떤 곳에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는
각하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다. 본문 3절 보니까 누가가 데오빌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각하라고 불러요. 각하. 이 각하라는 말은 뭐냐면 크리스티토스라는 말인데 가장 탁월하다, 가장 높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요즘에는 이 말을 어디다 누구에게 쓰죠? 대통령에게만 쓰죠, 보통. 그렇죠? 예. 일개 장관에게 각하라는 말을 씁니까? 안 쓰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대통령에게 쓰는데요,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 특별히 대통령에게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벨릭스 혹은 베스토에게 이 말을 쓰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정리해 보면 이 데오빌로는 여러분 아마도 상당한 위치에 있는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지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이 누가가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지금 이 누가복음이라는 엄청난 긴 글을 그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유력자였기 때문에,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아마 누가가 그렇게 정성 들여 편지를 썼을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서 데오빌로가 그저 높은 관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 아니죠. 누가는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그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좋겠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글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 모든 대중들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연설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선거철 되면 길거리 가다 보면 막 정치인들이 막 읍소하면서 선동하면서 때로는 막 호소하면서 막 장황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 역사는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역사는요 대중적인 선동과 호소를 통해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언제 일어날까요? 구원은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의 깊은 곳을 만질 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 마음을 만질 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요. 아무리 여러분 이 자리에 대단한 설교가가 섰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터치하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여러분 대중들에게 하고 있지만 설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예요. 우리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귀로 듣긴 들었지만 그 신앙이 여전히 불분명한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심령의 말씀이 그를 터치하도록 그렇게 꼼꼼히 하는 것이 설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그럼 신학적 용어로 내재화된 말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재화된 말씀. 예, 그냥 겉으로 들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내면화된 말씀, 내재화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난다?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잘 듣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개똥같이 말해요. 철새같이 들어야 한다. 아무리 앞에서 목회자가 좀 부족해도 외모도 떨어지고 말도 좀 떠듬거리고 그래도 여러분 그 말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누가 이 강단에 서도 그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왜요?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들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할 때 이 말씀이란 헬라어 단어가 레마란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레마 들어보셨죠? 레마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내 마음이 말씀을 터치해야 돼요. 귀만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진짜 레마가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여러분. 제가 충현교회에 있을 때 초등부 사역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개월. 제 앞에 선임이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는 바람에 제가 땜빵으로, 원래 사역은 땜빵하는 게 아닌데 갑자기 생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초등부 사역,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죠. 초등부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어린이 사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제 성향상 청장년 사역이 어울릴까요? 어린이 사역이 어울릴까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제 말투나 외모나 성격이 여러분 어린이 사역에 어울릴까요? 아니요. 전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어린이 사역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이 사역은 나에게 맞지 않다. 어린이 설교는 나에게 맞지 않다. 내가 설교하면 과연 아이들이 내 설교를 들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설교를 하긴 했지만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한 가정을 제가 신방하게 됐는데 그 부모님이 젊은 부모님이셨거든요. 그 부모님이 저희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기 아이가 지금 충현교회 초등부에 다니고 있는데 생전 그런 얘기를 한 아이가 아닌데 제 설교에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부모님이 저에게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자기 아이가, 자기 딸이 초등부에 있는데 아이가 많았거든요. 한 200명까지 됐으니까. 아이가 있는데 제 설교에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후회가 되었어요. 왜요? 전 지금까지 아이들은 제 설교를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목소리나 성향이나 표현이나 어투나 말투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야, 한 명이라도 은혜를 받고 있었구나. 한 명이라도. 야, 그러면 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 절대로 대충 해서 안 되겠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다면, 한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배워가고 있다면 그 설교는 가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누가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더 깊이 배웠으면 좋겠다. 아마도 여러분 데오빌로는요, 이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데오빌로만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누구가 기록한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그 사역을 보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그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헌신과 그 마음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를 다해서 사역하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흘러가게 되죠. 그럼 1858년 에즈라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교사. 이 사람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이름 없는 그런 작은 교회의 교사였습니다. 에즈라 킴볼. 신발이 낡아가지고 구두방에 갔더니 구두방에서 한 소년, 깨끗해야 한 10대 초중반처럼 보이는, 깨끗해야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한 아이가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그 에즈라 킴볼이 그 여러 번 구두방을 방문하면서 이 소년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소년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 소년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 소년이 여러분 D.L. 무디예요. D.L. 무디. 들어보셨습니까? D.L. 무디. 19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되게 되죠. 나중에 21년 뒤에 무디가 런던에서, 영국 런던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영국 런던에 있던 작은 교회 목회자였던 프레드릭 마이어가 그 무디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작은 교회 목회자이고 내가 뿌리 깊은 실패의식을 가지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갔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은혜 받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가 무디 신학교에 초청받아서 강사로 복음 전하게 됐는데 맨 뒷자리에 팔짱 끼고 그 말씀 듣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체프먼이라는 사람이죠. 그가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합니다. 나중에 이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되는데요, 순회 전도하는데 그때 모집 광고를 내요. 나와 함께 순회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그때 누가 지원하냐면 야구 선수였던, 삼류 야구 선수였던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지원해요. 그리고 그가 야구 선수에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하루는 이 빌리 썬데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집회에서 12살 아이가 회심해요. 나 예수 믿겠다고. 아이가 손을 들고 나 예수 믿겠다고.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냐면 여러분 그 12살 꼬마가 누구냐면 빌리 그레함이에요. 빌리 그레함. 들어보셨습니까? 빌리 그레함. 우리나라도 왔었죠. 예.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에즈라 킴볼이라는 한 주일학교 교사가 구두방에서 껌정 묻혀가면서 그렇게 구두 수선하고 있던 그 한 소년에게 복음 전했을 때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마치 거대한 물결처럼 그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니까 그 한 사람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거룩한 파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잃은 양의 비유예요. 잃은 양의 비유가 뭡니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양이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떠난다. 그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는 왜 그 일을 기록했을까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건져낼 때 열방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한 어린 양을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한 어린 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한 어린 양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누가가 여러분 무엇을 기록합니까? 오늘 말씀 우리 1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누가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어떤 말씀을 기록할까? 내가 들었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서 무엇이 유익할까? 무엇이 이 데오빌로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일까? 예수님의 행적들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정말로 영적인 엑기스만 뽑아서 그는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어쩌면 그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거짓된 정보, 잘못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기도하고 고민하고 애쓰면서 그런 최선의 이야기들을, 최선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지어낼 필요 없습니다. 꾸밀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만났던 십자가의 은혜, 내 감동, 내 마음에 이루어진 그 일들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할 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전하면 자신이 없죠. 힘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것처럼 말하려 하니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믿지 못한 신앙을 알려주려고 하니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럴 필요 없죠.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누가가 이미 이루어진 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내가 경험한 사실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사람에게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오늘 이 누가가 데오빌로 한 명을 위해서 이 엄청난 분량의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연구하고 찾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정성을 다해서 글을 써서 보냈듯이 우리가 그와 같은 정성을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한다면, 수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 분명히 그런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정성을 분명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 내 아내, 가까운 친구, 가까운 이웃들, 그러니까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정성을 들여서 그들에게 힘을 다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듯이 한 영혼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가 데오빌로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기록해 썼던 것처럼 그 정성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믿음을 다하여서 수고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모든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를 겪어내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결국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한 영혼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한 영혼, 오늘 누가가 이 데오빌로 한 명을 품고 오늘 이 누가 복음서를 기록했듯이 그렇게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작정서가 있습니다. 한번 다 펴보실까요? 우리 한 영혼이라도 우리 작정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영혼 좋고 두 영혼 좋습니다. 여러분 펜을 꺼내셔서 여러분 우리가 9월, 10월 달에 그들을 초청하게 될 텐데, 이제 3개월 동안 기도하고 오늘 이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서 수고했듯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 시간 제가 몇 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작정해 주시고 맨 앞에 이 녹색 종이는 제출해 주시고 뒤에 있는 하얀 종이는 가져가셔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작정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작정해 주시고 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정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됩니다.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누가가 데오빌로 한 명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며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아마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또한 영혼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의 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나를 통해서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일.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것 같아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니? 이런 구원하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오늘 이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서 했던 것처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무엇했니? 너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었는데 너희 가족들 죽어갈 때 너는 뭐 했니라고 분명히 하나님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작정하기를 원합니다.